5월달 하면 가정의 달,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부모, 형제, 자녀가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달에 비극적인 소식들이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배륜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소식이에요. 부모를 향한 배륜의 행위가 있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배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짐승의 만행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됨을 풍자적으로 빗대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애완견이 사람보다 앞서서 쫄래쫄래 가고 있으면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걔보다 못한 사람이네. 걔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걔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걔 같은 사람이라고. 걔보다도 사람이 먼저 가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걔가 앞에 갈 때고 사람이 먼저 갈 때 걔보다 더 독한 놈이라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짐승 같다라고 하는 말은 심한 욕입니다. 사람을 짐승 같다든지 짐승만도 못하다든지 짐승보다도 더하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짐승에게 없는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다라는 표현은 다만 그 사람의 행위를 짐승에 빗대어 비난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정의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행위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특징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심히 기뻐하는 그 대상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최고로 멋지고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수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륜을 쌓아가며 성숙되어지고 훌륭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으면서 빨가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짓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속에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과연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외모를 표현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짓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상과 모양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과 같은 부분들,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형상과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설명은 후대의 학자들이 명명한 거예요. 그때 고대 근동의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례와 단어의 뜻은 왕에게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가 이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용법이 우리가 왕에 입는 옷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의, 그렇죠? 의의, 허사가 있는 게 의의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왕에 입는 옷을 용포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용포라고. 왕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죠? 용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를 용산이라고. 그렇죠? 왕에 대한 지칭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지칭할 때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짓자라는 표현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만 살다면 사실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삶의 모든 것이 많은 거예요. 다 문제가 되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 없는 세상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 문제 해결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의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 나를 닮은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얼마나 많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자녀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문제가 붙은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문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한 부모가 왜 뭐가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까? 사회의 문제,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그 사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노사 문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 뭐가 붙은 거예요? 문제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부부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어질까? 기쁨이 없으면 문제가 되었어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제는 자녀의 양육이 자녀의 문제로 바뀌는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할 때에 자녀의 양육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문제가 내 속에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부부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삶. 그렇다면 아름다움, 사람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인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람나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을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느냐? 그 나무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숨겨져 있으면서 돌과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흡수하는 모습이 나무와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인 짐승은 배부름을 위하여서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사람의 그 마음의 배부름을 위해서 한 곳에 한 대상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다니는 것이 나무이고 사람됨의 그 존재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이곳과 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이 달라요. 오늘은 토끼를 잡아먹었다가 다음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사슴을 잡아먹기도 하고 마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마음의 배부름을 위해서 허기지며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먹어 제끼는 이것이 뭡니까? 짐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동물로 잘 비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로 비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바로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양을 비유되는 이유는 짐승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양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배부름을 위하여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따르며 풀과 물을 먹으며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항상 말하는 거예요. 양이 의라는 것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자가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곳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짐승은 움직이며 배부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 빨아들임으로 배부름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에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물을 흡수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어떤 대상에 뿌리를 내리고 빨아들여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는 이러한 인격적인 뿌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바른 뿌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람된 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마누라의 잔소리예요. 잔소리할 때 그죠? 밉더라고요. 그래 갔습니까? 보이세요? 잔소리 내가 있어요. 잔소리하면 미워요 그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잔소리를 하는데 밉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훈계가 내 입에 들어오면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 본성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훈계 듣는 걸 싫어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삶. 다시 말해서 1절의 이 말씀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것은 우리의 저주받은 본성이에요. 이걸 거스르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 충실히 듣는 것,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박수치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칭찬 듣고 싶고 자랑하는 소리 듣고 싶고 탁월하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비록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짐승과 같다는 말이 단순히 짐승을 폄하하는 대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짐승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짐승의 특성이 내 속에 있음을 오늘 잠언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짐승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차를 몰고 가는데 빵빵거렸다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그죠? 브레이크 팍 밟아가지고 그죠? 나왔어 그죠? 보복 운전을 하는 이 모습들. 요새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너무 예민해져 있고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짐승의 특성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린 너희는 그 지하에 동안이나 욕을 지키는 너희는 그 지하에 함께 합니다.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진 여인이 되어서라,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잠언서에서 오늘 12장에서 말씀하는 어진 이야기를 왜 툭 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뿌리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후에 갑자기 어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무관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보다 근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진 아내이면 지아비가 많은 거예요. 멸관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아비는 무엇에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지아비는 무엇에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어진 여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절에 보면 지아비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어진 여인. 그렇죠? 또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많은 거예요? 뼈가 썩은 같도다. 9반절에 나온 지아비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욕을 끼치는 여자. 그걸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은 지아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뼈가 썩어버린다. 어느 한 남편이, 가정의 한 남편이 회사를 출근하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내 친구 남편은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하여서 월급도 많이 받아오는데 당신은 평생이 뭐냐? 그래 바가지를 긁고 대판 싸우고 회사를 나갔어요. 회사에서 앉아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프로젝터를 탁 올리는 거예요. 부장님,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이 프로젝터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만들었습니다. 탁 올리니까 부장님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것도 프로젝터라 했냐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아내와 싸웠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지만 이 부장의 마음에는 1차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내와 관계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내예요. 이 남편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내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한 아버지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어떻게 돼요? 입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요. 이 꼬리가 쭉 올라가요. 그렇죠? 기분 좋게 회사에 탁 갔는데 앉자마자 그죠? 과장이 찾아와서 어제 낸 이 프로젝트가 이것도 프로젝트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그죠? 월급이라 주라고 있는 것이냐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도 뭐합니까?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가 있어요?
내 아들이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상이 온갖 욕설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더라도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꽃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1차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꽃길은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배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배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배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에 자녀가 잘 되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간다면 그 유배길이라도 많은 거예요. 꽃길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관계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어진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멜루간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아내는 지압의 뼈를 쓱고 숙이가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진 아내가 되어라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진 아내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돈이 많이 벌면은 많은 거예요. 교만하고 돈이 벌지 못하면은 많은 거예요. 얼굴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어진 아내 대신에 자식이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면 그것에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밀접하게 영향받는 그 대상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무처럼 뿌리 깊이 내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되어줄 때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아멘. 유배길이라도 꽃길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게 되어지면 꽃길이라 할지라도 유배길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되어지고 부부와 같이 살면서도 부부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한다 했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싫어한다 했어요. 단순히 상명이를 할 때에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왜 사람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공정한 저울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속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에 속습니까? 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남에게 속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는다. 이 모든 속임의 뿌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속았습니까? 우리가 뭘 속았어요? 왜 정당한 저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속이는 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윤이 많이 벌잖아요.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돈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얼마든지 돈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속이는 저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행위를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근원적인 뿌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산성이 아니라 돈이 너의 기쁨이 되어서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 돈이 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공평하게 저울 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속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이먹이 저먹이 헐떡거리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어느 순간 온순한 짐승이 되었다가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이 되어져 버리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들이 모이고 쌓여서 서로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의 모습 속에 짐승이 있고, 자식의 모습에 짐승의 모습이 있고, 목회자의 모습에 짐승이 있고, 성도의 모습에 짐승이 있고,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의인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짐승의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온유할 때는 고양이처럼 하다가 화가 나면 사자처럼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본성을 거스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뿌리 깊이 내리는 호두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포악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지, 누구의 문제도 누구의 탓도 아닌 내 속에 사람인 것 같지만 짐승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인인 나무처럼 움직이는 것을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곳에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끊임없이 빨아다니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신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부위는 깨끗하게 날지어다. 아멘. 날지어다. 아멘. 날지어다. 아멘. 주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